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힘,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한번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주셨는가? 하나님 왜 성령 좋다고 그러셨지? 하나님 왜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을까?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난 그 현상들을 찾아보면, 아, 이래서 성령님 주셨구나, 이래서 성령님이 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도출한다면 성령 강림의 결과는 이런 결과였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것이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성도들이 변화된 것이 뭐냐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너 그 일을 해내야 돼. 너 그 일을 하려면 이거 필요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키는 성령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것으로만 딱 따져서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 성경 시대는 성자 시대, 요즘 시대는 성령 시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창조 때부터 삼위가 다 같이 있었고 예수님 때도 지금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다 같이 있는 시대예요.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예수님 가시고 성령 주시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냉정히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시나?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 냉정하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불꽃처럼 임하시는 것을 기념도 하고 기억하자고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좀 와 계신가?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나의 목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목회,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본다면 초의 의심도 없이 네 하고 100% 대답하기가 조금은 좀 망설여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싶지 않아 라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교회는 부흥해야 돼, 그리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불신자들이 교회로 와야 돼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의 방법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을 쏟고 프로그램의 개발에 열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그 요소, 가장 중요한 분 성령님은 거기에서 홀대받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많은 전도 방법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전도의 원천,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그걸 잊고 있다면 전도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되새기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 없이 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잔소리한 게 아주 귀에 맴도는 잔소리가 있어요. 매일 잔소리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목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하면서 목회해야 돼. 하여튼 이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목회하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신학적으로 훌륭한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도 프로그램 훌륭하게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음악이 이렇게 좋은 음악이 교회에 울려 퍼진 적도 없었고 다 미흡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냥 성령 충만한,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회하셨던 그때가 가장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설교를 지지해주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한 거 아니야.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들도 알잖아 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만일 힘을 잃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능력, 그리고 성령, 큰 확신, 이런 열매들이 임팩트 있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들이 말로 하는 그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구나. 저분들이 전도하는, 저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허망한 껍데기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발전한 어떤 선교 전략도 성령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가장 합당한 전략은 성령으로 감동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분은 학자잖아요. 그리고 세계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리서치해 주시고 다 방문하고 그곳에서 인터뷰하고 다 집대성하신 분이 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랬어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이지적으로도 공부해보고 논리로도 연구해보고 다 해본 결과 이분이 낸 결론이 너무 엉뚱하게 나왔던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빠지고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냥 사람 예수예요. 자, 이 사람 예수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 인간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니 마귀를 제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나타났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 받아 사역했는데 그럼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특히 전도의 현장은 더더욱 성령님이 역사하는 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이 다 사실은 전도로 귀결이 될 터인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밥 한 끼 짓는 것부터 주차 안내해 주시는 것,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교회 학교 봉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 돼야 이게 전도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일은 소모전이 되지 않고, 안내하다 지치지 않고, 찬양대 하다가 지치지 않고, 교사하다가 밥하다 짜증나지 않고, 다시 공급되는 힘을 얻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다시 재생산이 되고 다시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생산되고 또 돌리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증세 중에 하나는 불신자 전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도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신자 전도이기보다는 수평이동으로 그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게 부흥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고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가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앉아있지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죠. 불신자 전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이고요, 만약에 수평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건 마케팅이 성공한 거예요. 마케팅이 성공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옆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되니까 더
더 많은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교인들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불신자들 좋아하는 교회는 옆에 교인들이 잘 안 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불신자에게 친밀해진 교회를 욕해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노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거죠. 마을 축제 한다 그래도 사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열려진 축제로 마을 축제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용으로만 한다면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새가족 만명 초청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 하지 여기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막거나 도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추구하는 그 목표점, 지향점은 항상 거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새가족을 맞을 때 가장 제가 반가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는 분이 나오면 이건 정말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정말 축복하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요기도회를 전환할 때도 그런 고민이 저에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옆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될 텐데 우리 교회를 딱 볼 때 혹시나 이 교회는 수예배도 안 보내? 안 드리네? 뭔 교회가 이래? 라고 할까봐. 이 교회는 왜 금요일날 예배가 없어?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봐. 왜 이 교회는 목요일날 예배를 부리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이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욕먹는 일 아닌가 이거? 불안하다. 괜히 좀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옆에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네가 눈치 보고 옆에 교인들 오는데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가야 돼.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번 초파일 수요일에 지났죠? 우리 교회에 이제 낯그리 동호회라고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낯그리 동호회 창단 그 시기 있으니까 하여튼 첫 낚시를 가니까 저를 와라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구고 하나는 낚시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낚시를 가신다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따라갔습니다. 낚시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낚시하는데 저수지에 가서 이제 탁 좌대도 빌려갖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물고기에 대한 지극한 그 대접의 정성, 감동받은 거죠. 네. 그 떡밥에다 뭔가를 막 섞는데 내가 먹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다양한 그 재료를 섞으시는지, 그리고 아주 거기다 찰지게 쫀득쫀득한 것과 재질을 섞어서 아주 쫀득쫀득한 그 먹이를 만들어내는데, 야 이거 그냥 동그랗게 뭉쳐서 튀겨 먹으면 너무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두 개의 떡밥을 그 바늘 두 개를 다는데 위는 빨리 흐트러지는 먹이를 거기다 달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물에 퍼지면서 물고기들에게 향기를 제공하는 찌린 먹인 거예요. 그다음 밑에는 좀 찰진 걸 넣어서 그 향기를 맡고 오신 물고기들이 먹을 거 없나 할 때 그걸 물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그래서 흐트러지는 물고기를 그 미끼는 약간 위에다 달아요. 그리고 먹어야 될 물고기 찌는 조금 밑에다 달고. 이것도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겠죠.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김태준 권사님 말을 들으니까 물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이 찌를 뭉쳐놓는 그 덩어리도 사이즈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수지에는 입이 큰, 그래서 얼마나 사용자 중심으로, 물고기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나지, 물의 이 높낮이도 다, 바닥의 높낮이도 찌를 들이면서 다 정확하게 체크해서 지형지물을 완전히 숙지하고 딱 그 포인트에다가 낙지바늘 딱 던져놓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쓰고 계신 거죠. 야, 감탄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 밖에 타 있는 분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왜 안 오지? 그분들은 무슨 찌를 좋아하지? 무슨 미끼를 좋아하지? 우리끼리 좋다고 신나갖고 잔치하고 교회 안에서 잔치 벌이고 매일 동호회
동호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자꾸 좋다고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동호회도 거기 불신자들이 같이 오게 하는 중간 접점으로 동호회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들끼리 맨날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시 온다 그래 오지 마너. 교회도 안 되는데 여기 왜 와? 이거 아닌 거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전략과 제 목회의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가라는데 물고기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물고기들이 뭘 좋아할지를 보고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찌를 미끼를 준비해 주는 거죠. 우리들끼리만 신나게 있는 거, 그거는 성령이 떠나는 교회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을 향해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저는 아슬아슬한 일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일도 해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20년 넘게 마을축제도 한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묶이지 않고 보수화되지 않고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즐기는 교회로 문 닫지 않도록 계속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진통하는 거죠.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를 보면 느끼는 안타까움이 뭘까 할 때 복음에 침묵하는 교회, 이거 안타깝죠. 내가 그러라고 성령 줬는데, 그거 하라고 교회 만들었는데 교회가 그건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복음에 침묵하는 교인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를 회피하는 모습, 전도하는 일을 오히려 수치로 여기고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교회가 그 사냥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 낚으라고 우리에게 낚싯대 줬는데 그 낚싯대로 딴 거 안 하고 그냥 놀잇감으로 삼고 앉아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성령이 실망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에게 계속 불편하게 우리의 등을 때밀면서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성령 강림절 있잖아, 성령 너에게 줬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해야 되겠어? 너의 권능을 받아야지. 그 권능으로 뭐 하려고 그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지. 그거 하라고 내가 준 거야. 목표가 그거야 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건지, 증인이 되기를 싫어하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지 않는 건지, 전 둘 다 같은다고 생각해요. 목적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고, 성령이 떠나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또 역시 전도하는 열정이 식어가는 거죠. 지금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마리아에 간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때 그 성이 막 기쁨이 넘치고 성의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서약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한 두 분, 세 분 정도 가셔서 저기 좀 한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성도님들은 네, 여기 집중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가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위협함을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위협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하는 게 사도들이 받은 위협이었어요. 협박을 받은 거죠. 자,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 좀 위협 주는 게 뭐예요? 종교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종교 얘기하면 안 돼. 종교 얘기하면 이거 갈등이야.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이 침묵하라는 강요를 받는 거죠.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으로 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이런 위협 중에 돌아보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협을 받은 성도들이 뭐 했겠어요? 그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재판정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복음이 전파하기 어려운 위협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목요 전신기도회가 있습니다. 2주간 제가 비우게 되는데, 제가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는데 이 복음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 일행 중에, 우리가 일정 중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을 터인데, 특별히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리, 거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위협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여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도들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죠. 기도,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성령은 기도가 나가는 또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라요.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 기도를 하게 됐는데, 사도들은 알았어요. 무슨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두려움이 일단 임하면 계집종 앞에서도 완전 쫄아들어갖고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별것도 아닌 일에 나 교회 안 다녀, 나 복음 전하게 안 할 거야, 예수 말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알았어요.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기도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 무기력증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뒤로 처지기 전에 기도로 방어해야 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기도로 한 걸음 더 전진을 해나가셔야 돼요. 억지로. 그게 기도의 힘이죠. 위협을 받고 마음이 쫄아들고 두려움이 스물스물 몰려오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다가는 이거 뭐 불이익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상황이, 그때 기도하고 뚫고 나간 거죠. 그들은 핍박 없는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기도도 이런 사명의 자리에서도 도망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걸 날 숨겨주셔서 이런 위협을 안 받도록 나 좀 편안하게 놔두세요, 이런 기도 없습니다. 그 위협함을 돌아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세요.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한 기도하는 거죠. 사도들의 기도는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도피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입을 막아버리는 이들을 위한 저주와 복수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에 다 담아있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늘 말씀에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말씀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빌기를 다하매라는 말에서 정말 기도가 끈질겼구나, 기도를 최선을 다했구나, 다 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다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현장에 투입된 사명자 교회인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인가? 이런 거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투입된 영적 군사인가? 그거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지내는 교회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임무를 맡기지 않죠. 오히려 이런 임무들, 이번 US 비전 트레스자스도 우리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야, 니들이 적진에 가서 공중 투어 한번 해야 되겠다. 노스캐롤라인의 낙하산으로 침투해서 거기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좀 정복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처음 있는 작전이라 많이 어려울 거다. 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1명이 가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작전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가비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 감사를 드려요. 같이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동역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 현장에 있지 않을 때 성령님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일을 영원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령을 걷어가셔요. 야, 니네 교회는 성령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니들끼리 맨날 침묵하고 니들끼리 맨날 자기 좋다고 거기서 잔치하고 앉아있고 니들끼리 맨날 자기들끼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니들은 성령이 없어도 그냥 신바람만 있으면 되겠다. 잘 놀아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다가는 뭘 주겠어요? 성령이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 할렐루야. 이번 US 비전 트레스티아스에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구원받지 않아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예배 보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라고 한 것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이 이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 우린 결정됐어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없는 삶보다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삶을 더 두려워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 할렐루야. 또 다른 말씀, 그래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협하고 박해한다고 평안이 깨지고 교회가 든든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막 다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해, 오히려 더 든든해.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더 많아지면서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고, 성령 행전은 곧 전도 행전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바로 무대가 바로 이 세상, 바로 이곳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령 말씀 한번 쭉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전도로 인해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요.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모여서 떡을 떼는데 힘쓰게 되었어요. 기도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힘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교회에 다 재산을, 전 재산을 드리고 서로 나누어 서로 쓰게 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이 9가지의 결과가 모아져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효성중앙 가족들의 영혼 위에
기름 붓듯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이 설교가 마무리되길 바라요. 자, 이 말씀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2장 4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성령 받아야 할 터인데,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붉은색 옷으로 성령의 불꽃 같은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해주시고, 열매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 우리 찬송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빛을 보게 하시고,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제가 아직 이름은 접수받지 못했는데 우리 예배 중에 잠시 병원에 가신 우리 성도님 완벽하게 잘 치유돼서 교회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꼭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 중에 병원으로 가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 성도의 육신과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한치의 실수 없이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입은 옷 색깔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불꽃같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분명하게 발견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US 비전 트레스자스를 떠나는 단원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참여하는 캔디데이트들, 후원자들을
후원하시는 분들과 또 돕는 팀 멤버, 참가자들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갖고 성도들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는 죄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